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설교의 주제는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복음이 이스라엘의 문턱을 넘어 이방에 전해진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온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글로 적어 놓은 것을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잘 보고 익숙해지기 위하여 벽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사무실 벽에도 있고 식당 벽에도 있고 이렇게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제가 교회에도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만드는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 같은 것이고 또한 교회 크리스찬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무지의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이고 여러분 삶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십니다. 목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요. 구약성경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르셔서 그 민족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화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면서 주신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엑소더스 챕터 19 verse 5 to 6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신 목적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만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너희의 목적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홀리 네이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홀리라는 말씀, 홀리 백성, 홀리 네이션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 이 홀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퍼펙트 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separate, 구분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느냐? separate 하기 위하여, 구분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와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젠타일이 있습니다. 누가 젠타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젠타일입니다. 다 우리 다 같이 하나로 도매급으로 묻혀서 다 이방인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스라엘만 특별히 구분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하셨는데,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특별하게 율법을 주시고 특별하게 약속을 하시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제사장, 프리스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는 없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퍼포스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이방 나라들을 사이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프리스틀리 네이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되어 제사장 나라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선택하십니다. 항상 일렉하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공동체를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에서와 또 제이콥,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늘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십니까? 왜 사람을 선택하시고 공동체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유는 없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여 공동체를 선택하여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하나님의 일렉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선택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First election, 이 제네시스 챕터 12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선택하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르지만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복이 됩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훌륭한 점이 있다라고 전혀 성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레이스와 소버리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선택하시는데 선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빅픽처는 무엇입니까? elected people, elected few, 선택된 몇 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이사야 49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무엇을 하게 합니까?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신데 선택한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은혜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시지만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선택된 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선택된 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소수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이유는 없지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민족을 통하여,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온 땅에,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온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는 것, 참 복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교회의 비전이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소수를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에 있는 목사님은 사도행전 10장이 사도행전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전에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의 구원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소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로 구원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 교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언어가 달랐지만 다 유대인이었죠. 그들이 세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이 경계를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음이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분명히 밝혀지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 9장까지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이었던 유대인 지도자이며 유대인 선교사였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드디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코넬리우스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는 시저리아인데요. 가이사랴 지역에 사람이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즉 시저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가 영어로는 그죠? 사이저리아랍니다. 이게 시저 샐러드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저 샐러드랑 다 같은 단어입니다. 뭡니까? 시저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로만 엠퍼러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 시저인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 도시를 만든다고 로마 도시를 본떠서 만들어진 계획 도시였습니다. 호주로 치면 캔버라 같은 도시가 이렇게 다 플랜해서 만든 도시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세종도시 같은 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처럼 똑같이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의 신을 믿는 템플이 있었고, 로만 스타일의 시어터, 로마의 극장이 있었고, 로만 마켓이 있었습니다. 곳에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위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어요. 여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의 수가 더 적은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젠타일 네이션, 이방 도시가 바로 이 로마 도시,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래서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집, 로마 총독, 로마 거버너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달리아가 뭡니까? 이탈리를 말해요. 이탈리 이렇게 쓴 겁니다. 이탈리의 대대 규모의 부대입니다. 이탈리의 대대 부대예요. 이탈리 코호트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는데 이탈리안 코호트에 돼 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이탈리안 코호트라고 하는 건 약 600명 정도 되는 군대입니다. 암이에요. 한 600명 정도 되는 암이인데, 네, 한국 군대로 치면 한 대대 정도 되겠죠. 고넬료는 그 중에서 약 100명, 센츄리언, 백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센츄리언이 뭐냐면 한 80명에서 100명까지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그 군인을 말합니다. 100명 정도 되는 군인을 가지고 있는 로마 장교였어요. 로마인이었던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니까 누가는 이 코넬리우스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pious, godly person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God fearer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스몰 롬인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로만 것은 다 페이크 것이다, 다 아이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에게 예배드리지 않았고 아마도 유대 회당에 시나고그에도 종종 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고넬리우스가 했던 것 중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prayer, 그다음에 charity를 말합니다. giving alms, 그죠? charity를 했던 거예요. prayer와 charity, 기도와 구제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유대인의 경건 생활은 세 가지예요. 유대인의 경건 생활 세 가지인데 뭐냐면 prayer, 기도와 구제와 금식, fasting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기도와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젠타일이었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따라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기도와 구제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고넬리우스가 제9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9시라고 하면 영어로 ninth hour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오후 3시 정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기도했습니다. 그 3번이 언제냐면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는데 지금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조빠라고 하는 도시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요빠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에서 해변을 따라 50km 밑으로 가면 있는 해안 도시가 바로 이 요빠입니다. 요빠는 오늘날로 치면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큰 도시인 텔아비브라고 있잖아요. 이 텔아비브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빠는 오늘날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고대에는 있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요빠는 이 가이사랴와는 매우 다른 도시입니다. 요빠는 화려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로마인의 도시가 아니라 전형적인 유대인의 도시가 바로 이 요빠였어요. 베드로는 이 요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하지요. 무두장이라는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무두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어른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두장이? 네. 유혜건 집사님 알고 계신가요? 왠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무드장이는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신발이나 옷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드장이, 그러니까 이게 테너죠, 테너. 테너는 무드장이는 더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장이는 직업의 속성상 하루 종일 죽은 동물들을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비티쿠스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죽은 동물을 만지면 정결함을 잃게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이미 경계를 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계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오늘 보는 것처럼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또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운더리를 넘어 땅끝까지 이방에까지 복음이 가야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게 싫어요. 싫어서 도망갑니다. 왜 싫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회개하라고 해서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원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요빠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빠에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피하여 요나가 달려간 것이 요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것이죠. 요빠는 비록 베드로는 그곳에서 무두장이 집에 머물며 아마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컴포트 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직도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고넬료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무두장인 시몬 집에 거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비전이 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루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옥을 보면 지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옥상인 것이죠. 옥상. 그렇죠? 플랫한 겁니다. 플랫한 루프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기도 시간, 정오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자기가 커다란 클로스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을 보니까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동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13절을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봤는데 그 음식들이 깨끗한 음식, 클린 푸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 클린 애니멀과 언클린 애니멀, 클린 푸드와 언클린 푸드에 대한 리스트가 리비티쿠스 챕터 11,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육지 동물 중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다 생물 중에는 비늘, 스케일이 있고 지느러미, 핀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치면 고등어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날개가 있는 gon충의 경우에는 메뚜기, 그라스호퍼처럼 뛰어다니는 것, 호프하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매나 독수리 같이 맹금류, birds of prey,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그런 육식 새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파충류, reptile을 먹을 수 없고 크롤러, 이 땅을 기어다니는 음식을 동물들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온통 그런 음식들,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보따리 안에.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클린 푸드와 언클린 푸드를 나누어 놓으셨을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헬스가 기준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헬시한 푸드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헬시하지 않은 음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책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구분하셨어요. 음식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대인 랍비 한 명과 크리스찬 여러 명들과 함께 행사를 주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통 행사가 끝나면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랍비는 항상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먼저 집에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코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클린한 음식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코셔 이 스탬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소고기를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를 못 먹는 수준이 아니라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피를 다 빼서 코셔 인증을 한 그러한 소고기로 만든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먹은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젠타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섞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달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미움도 많이 받은 이유가 그래요. 이민자들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만큼 미움과 오해를 받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분되어 살아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정체성을 감추거나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게 하신 일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구분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는 그들 구분하셔야 하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야 복이 될 수 있고 구분이 되어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같은 환상을 3번 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이런 목소리를 또한 듣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는 이것에 해석하며 이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네,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확인된 음식만 먹고 이슬람은 또 비슷하게 할랄이라고 하는 확인된 음식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크리스찬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가이사랴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초대합니다. 고넬료를 소개하며 고넬료의 집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의 도시 가이사랴로 가자고 베드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여기에서 베드로가 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장면이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더럽게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자게 됩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엔 더 위험한 일, 더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홀리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분돼서 살아라, 세퍼레이트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피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삼가해야 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가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오늘 베드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택하실 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힌트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이 없었다면 여전히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오로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의 의미를 이해함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은 그렇다면 새로운 비전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일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세우신 장엄한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의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이 계속되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있는 단어들,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많이 보던 단어들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였던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간 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목적,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받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하여 계획하신 수천 년에 걸쳐 계획하셔서 이끄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인데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엄청난 제사장 역할을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실패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한 주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순간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나한테 있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나는 그들을 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실패할 것입니다. 실수하겠죠. 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PPT는 묻는 것 같은데 11장 29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어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큐티를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신명기가 어떻게 끝나느냐면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묵상을 했는데, 그러다 제가 아내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원래 사역자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진짜로 성공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목회자를 누굴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고 훌륭한 목사님들 계신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 되게 작은 교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계신데 그 목사님들은 또 교회를 막 지으시고 성공한 목사님인가?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와중에 사랑했던 사람들, 개척 멤버들 다 떠나가고 요금 바가지로 먹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성공한 목사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사역자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작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뭔가를 잘해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적을 알고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권사님 되셨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 또는 이게 뭔가 아직도 여전히 내 스탠스를,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교회에서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교회 사양할이 어려울 수 있고, 일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까무러칠 만큼의 놀라운 자존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자격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이유는 없지만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후회함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은 모두 복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이다. 여러분 다 복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는 나 때문에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대사장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와 실수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에게 순종하며 믿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